미국의 저널리스트인 워런 버거가 쓴 최고의 선택을 위한 최고의 질문이란 책을 보면, 질문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큰 위력을 발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묻는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상대방에게 관심을 드러내는 행위이며, 또 질문을 받게 되면 상대방도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게 될 용기가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질문한 사람도 상대방이 털어놓은 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처럼 적절한 질문이란 바른 관계 형성에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짧은 말씀 속에도 질문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장점이 고스란히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에게도 너 정말 나를 사랑하니? 3번이나 물을 필요가 없으셨죠. 예수님은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질문은 누구를 위한 걸까요? 그렇죠. 예수님의 질문은 베드로를 위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장차 그가 어떤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까지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질문을 베드로에게 던지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 나를 찾아오신다면 어떤 질문을 하실까요? 그것이 무엇이든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회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비로소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인가를 다시 짚어보고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면서 베드로를 결단하게 만든 주님의 음성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들려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아침상을 차려 놓으시고 제자들과 조반을 먹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5절을 보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어지는 16절과 17절에는 15절과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질문은 3번 반복되는데, 가만히 보면 첫 번째 질문에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첫 번째 질문에만 이 사람들보다라는 비교를 나타내는 어구가 포함되어 있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 16절과 17절 중간에는 이 사람들보다라는 말이 빠져 있죠. 그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세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 언급된 사랑하느냐, 이 사랑이란 단어는 헌신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아가파오가 쓰였어요. 그런데 마지막 질문, 세 번째 질문에는 인간적인 사랑을 표현할 때 주로 쓰이는 필레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성경 안에서 이 두 단어는 대부분의 경우에 혼용되어서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단어 자체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두 번째는 헌신적인 사랑으로 물어봤는데 세 번째는 조금 격이 떨어지는 필레오로 물어봐서 베드로가 근심했는가? 그렇게 해석하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도 아가파오와 필레오는 혼용되어 쓰이기 때문에 그냥 이 단어는 우리가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세 번 모두 현재형 질문으로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 과거에 나를 사랑했었니? 또는 너 앞으로 나를 정말 사랑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네가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이 세 번을 현재형으로 묻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과거의 잘못에 대한 회개도 필요해요. 미래에 대한 결단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이 어떤가를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과거에 예수님을 얼마큼 사랑했느냐보다, 또 미래에 얼마나 사랑할 것이냐보다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질문 속에 포함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의 의미는 두 가지 해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한 것보다 너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크기가 더 크니? 이런 비교의 의미로 물어보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을 네가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어떤 예수님과 이 사람들을 사이에 놓고 이 사람들을 더 사랑하니? 나를 더 사랑하니? 이런 의미로 해석이 가능해요. 그런데 공동 번역서를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첫 번째 의미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너가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이 질문으로 이해하는 것이 조금 더 예수님의 의도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사랑에 우열을 가린다는 것이 조금 어색해 보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신 데에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항상 남과 비교해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기를 좋아했거든요.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배반한다고 해도 나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그 충성의 마음이, 그 사랑의 마음이 더 크다는 걸 예수님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이게 항상 베드로의 입장이었죠. 그런데 수제자를 자처하는 베드로가 그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으니 얼마나 그 위상이 땅에 떨어졌겠습니까? 따라서 예수님이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 너 정말 다른 사람이 나 사랑하는 것보다 너의 사랑이 더 크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다시 한번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은 베드로의 떨어진 위상을 다시 세워주시는 배려로도 볼 수 있어요. 더구나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미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잖아요. 그리고 그런 베드로를 위해서도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3번에 걸친 예수님의 질문은 우리 인간의 수준에서 추측하는 것처럼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한번 쫑크 주시려고, 한번 망신 주시려고, 한번 상기시켜 주시려고 그랬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수준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낙심한 자를 일으켜 주시고 넘어진 자를 세워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가 어떻게 정립되어야 할지를 너가 스스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그래서 이 질문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앞으로는 어떤 결단과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를 베드로에게 분명히 깨우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3번의 질문을 하시면서 그 질문마다 앞서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요한의 아들 시몬아, 계속 이렇게 부르고 계세요. 우리가 알듯이 시몬은 옛날 이름이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는데 계속해서 과거의 이름이었던 시몬으로 부르고 계세요. 재밌는 것은 이 시몬이란 이름의 뜻에는 갈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반석에서 캐낸 그 단단한 돌, 이런 의미가 있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연약하는 인생을 살았던 이 베드로의 과거의 이름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상기시켜주고 있다고요. 여러분, 사실 베드로의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반석처럼 단단함이 필요한 순간에 가장 연약한 갈대와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었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베드로를 가리켜서 갈릴리 호수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어요. 갈릴리 호수가 굉장히 넓은데 어떤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진 장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낮에는 굉장히 덥죠. 근데 밤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차가운 저녁 공기가 이 밤만 되면 갈릴리 호수 앞에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갈릴리 호수에는 큰 풍랑이 일게 되는 거예요. 낮에는 그렇게 잔잔했는데 밤이 되면 사나운 풍랑이 있는 거죠. 베드로가 이런 갈릴리 호수처럼 도무지 그 마음을 종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베드로를 가리켜서 갈릴리 호수 같은 사람, 이렇게 묘사하기도 한 거죠. 여러분은 혹시 갈릴리 호수 같은 사람은 아닙니까? 사실 어떤 때는 베드로였다가 또 어떤 때는 시몬으로 사는 것처럼 육신이 연약한 선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한결같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지요. 은혜가 있을 때에는 반석처럼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는 사람처럼 당당하게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다가 은혜가 떨어지거나 조금만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마치 연약한 갈대처럼 무력감에 빠져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저앉아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는 훗날 사도로 크게 쓰임 받게 되지만 그 출발은 주님이 없는 나는 갈대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자기 부인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너는 갈대다. 나 없는 너는 갈대다. 자만하지 말아라. 스스로 자고하지 말아라. 주님이 이거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단지 사랑의 고백만 듣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심만으로는 장담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너 스스로 먼저 인정해야 한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과거 시몬으로 살아가던 그 모습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는 반석과 같은 삶을 살기 원하면서도 현실에서는 갈대에 불과한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이 장면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더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공로보다 크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조금 성장했다고 우쭐대거나 하나님 앞에 내 의를 내세우면서 교만해지면 반드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3번 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의 대답이 조금 달라졌어요. 과거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을 때는 내가 주님 사랑하잖아요. 나는 주님 안 버리잖아요. 나만큼은 할 수 있잖아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걸 좋아했던 베드로였는데 주님이 아십니다. 마치 에스겔이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물어보시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주님이 아십니다 대답했던 것처럼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우리 중심까지 아시는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신앙의 실패도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겸손하고 낮아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베드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질문을 들었다면 여러분도 주님 사랑한다고 대답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그게 중요합니다. 나탈리 포트만이 주연했던 영화 클로저를 보면 이런 유명한 대사가 나와요. 사랑이 어디 있어? 볼 수도 만질 수도 느낄 수도 없는 걸? 여러분 맞죠? 사랑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랑을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몇 마디 말로 쉽게
증명해낼 수도 없어요.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인지 보이지 않고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러 그 사랑 때문에 아파하고 사랑을 의심하기도 하고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며 외로움을 탈 때도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해결 방법은 뭡니까? 결국 사랑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심리학자들은요, 사랑을 표현하는데도 값싼 표현과 비싼 표현이 있다고 구분을 짓습니다. 값싼 표현은 뭘까요? 사랑해라든지 너밖에 없어, 이 쉽게 할 수 있는 말로 하는 표현이 여기에 해당돼요. 그럼 비싼 표현은 뭘까요? 사랑하는 사람의 일을 자기 일처럼 땀 흘리면서 도와주거나 바빠도 꼬박꼬박 시간을 내서 연락하는 등 물질이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사랑을 표현하는 행동을 비싼 표현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나눠놓긴 했지만 사랑은 말로도 분명하게 전달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매번 행동이 따르지 않고 말뿐인 사랑 고백은 진실성이 느껴질까요? 매번 그렇다면 공허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그 고백 뒤에는 반드시 그 사랑의 값어치를 증명하기 위한 우리 삶의 선택이 뒤따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다 들으신 후에 15절과 16절과 17절에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해 주신 거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요구하신 사랑의 비싼 표현이 뭡니까? 내 양, 곧 주님의 양을 끝까지 돌봐줘야 한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했지? 그렇다면 이런 선택을 해야 된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보세요. 양들을 돌보는 것은 그저 사람을 낚기만 하는 어부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진지하고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왜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평생 책임지고 길러내는 것처럼 양들을 먹이고 치고 돌본다는 것은 한 영혼이 영적 아이에서 영적 청년, 영적 어른이 되어서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고 돌보아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사랑 없이 양을 먹이면 안 됩니다. 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양들을 굶겨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선택이 뭐예요? 주님의 양, 주님의 양을 끝까지 돌보는 사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님은 네가 나의 양들을 먹일 만큼 양들이 좋니? 양들을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었을 텐데 결국 양들을 먹일 것을 요구하신 예수님은 먼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을까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모든 사역들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려고 하신 거예요. 보세요. 사실 양들로 표현된 이 사람들, 우리 어린아이들 얼마나 실수가 많고 흠이 많습니까? 그냥 사랑하기 힘든 존재가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야기할 거 없이 네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말씀 앞에 한번 비춰보세요. 주님 닮은 거룩함이 있습니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충만합니까? 아니에요. 하루에 12번도 넘게 변덕 부리고 주님이 내 마음을 들여다볼 때 부끄러운 모습이 얼마나 많아요. 만약에 누가 내 본심을 알고 내 본 모습을 알고 이 정 목사의 원래 모습을 알고 정 목사를 사랑하려면 몇 년이나 갈까요? 그 사랑이. 아니, 몇 달, 며칠도 못 돼서 실망하고 말 거예요. 예전에 어느 집사님 부부 신방을 갔는데 기껏 저를 불러놓고 싸웠는지 말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두 분이. 너무 답답하잖아요. 사람을 불러놓고 말이야. 그래서 도대체 왜 그렇게 서로 쳐다보지도 않고 따로따로 대답하시냐고 물어봤더니 싸웠대요. 그러니까 아내 집사님이 먼저 입을 엽니다. 글쎄 목사님, 우리가 물가에 놀러 갔는데 갑자기 물뱀이 나왔어요. 물뱀. 그런데 이 남편이 깜짝 놀라가지고 저하고 아기를 내팽개치고 혼자 살겠다고 바위에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나지요, 당연히. 근데 남자 집사님 얘기는 또 달라요. 아내는 뱀을 별로 안 무서워한대요. 시골에서 자라서. 근데 자기는 뱀이라고 하면 그냥 자다가도 벌벌 떤대요. 아니, 당신 내가 뱀 그렇게 무서워하는 거 알면서 아는 사람이 그래? 여러분, 우리가 결심만 가지고는요, 사랑하는 사람조차 끝까지 지키고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어떻게 나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주님의 양들을, 내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이잖아요, 내가 끝까지 돌보고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너가 양들을 위해서 하는 어떤 선택도 사랑하는 주님을 위한 선택이 먼저 선행될 때 가능하다. 무엇을 하든, 누구를 섬기든,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 이전에 나는 주님 사랑해서 이 일합니다, 그 선택이 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미국의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은 레디컬 투게더라는 책에서 왜 오늘날 교회는 좋은 일을 그렇게 많이 하면서도 본질을 잃어가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좋은 일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누구를 위해 좋은 일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좋은 일입니까?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이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실 때 한 여자가 예수님 머리에 귀한 향유를 옥합을 깨뜨려서 모조리 붓는 장면이 나와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이것을 나무라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14장 6절을 보면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누구에게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에게 좋은 일 하는 게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합니다. 다들 중요한 일들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것이 누구에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시나요? 국수를 삶아서 성도들을 대접해드리면 물론 성도들에게 좋은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먼저 주님에게 좋은 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들을 먹이고 사랑으로 가르치는 거, 표면적으로 볼 땐 그들에게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 이전에 그것이 주님이 너무나 원하시는 주님을 위한 좋은 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내가 이 사람을 섬긴다, 이 사람에게만 좋은 일을 한다고 착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때문에 결국은 상처 입고 몰라준다고 넘어지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역이든 그것은 사람을 위한 좋은 일이기 이전에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선택의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님에게 좋은 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그 양들을, 주님의 양들을 돌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가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양들을 돌보기를 원하신 거지요. 이처럼 사람은 사랑하기 힘든 존재지만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내 양이면 저거 갖다 팔아버려야겠다, 저건 못 키우겠다, 포기할 수 있겠지만 그 양이 누구의 양이라 그랬습니까? 주님의 양, 내 양이기 때문에,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주님의 사랑을 받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선택 없이 그 양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든지 네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게 좋은 일 하려고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느냐, 이 음성이 똑같이 들려와야 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위한 다른 선택은 없습니다. 오직 영혼을 살리고 사랑하고 돌보아 길러내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사랑, 최고의 비싼 선택이라는 사실을, 비싼 표현이라는 사실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전에 시인과 촌장이란 대중가수였다가 지금은 백석대학교 기독교 실용음악과 교수로 재직 중인 하덕규란 분이 계세요. 그분이 부른 풍경이라는 노래의 가사를 들어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굉장히 신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가사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깨어진 세상을 새하늘과 새 창조로 도로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 주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 정부의 국민과 관계가 신뢰의 제자리로 돌아가야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주님께서 핏값으로 하신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돌보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자기 자리를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가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끝까지 섬기고 돌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따르는 선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미래의 주님을 얼마나 사랑할 것인지가 아니라 지금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주님을 생각하면 여전히 가슴이 뛰고 있는지를 물어봐야 합니다. 혹시 아직도 시몬과 베드로처럼 갈대와 반석 사이를 오고 가는 모습이 나에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불러서 세워주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붙잡아 주신 것처럼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을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진심으로 고백하면서 주님을 위한 귀한 선택으로 날마다 영혼들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돌보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